연대기 성경 49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봉헌식 때에 드려진 예물을 소개하고 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성막의 이동을 위해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어 그들의 사역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지파의 대표 지도자들이 제단을 위해 각각 예물을 드렸는데 순서대로 매일 똑같은 예물을 드렸다. 또한 광야에서 행진하는 데에 필요한 질서를 위하여 나팔 신호의 규례가 주어졌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 시작되었다. 모세는 지리에 밝은 호밥에게 동행을 요구하였다. 성막 봉헌식 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단체로 예물을 드리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88절.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 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여호와께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를 가져왔는데 지도자 2사람의 수레가 1대씩 지도자 1사람의 황소 1마리씩 성막 앞으로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지도자들이 가져온 이 예물을 받아서 각기 직임대로 레인에게 주어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라. 그리하여 모세가 수레와 황소를 받아서 그것들을 레인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었다. 그리고 이들의 일을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와 자손에게는 황소나 수레를 주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의 직임은 어깨로 거룩한 물건들을 나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매일 차례로 예물을 드리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도자들은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드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도자들이 매일 한 사람씩 나와서 제단의 봉헌을 위해 예물을 바치게 하라. 유다 지파의 지도자 나손의 예물. 첫째 날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예물을 가져왔다. 그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이다.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1개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1개이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구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다. 이것은 소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 그릇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순염소 1마리를 가져왔다. 이것은 속죄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이상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다.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 느다넬의 예물. 둘째 날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가져왔다. 그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이다. 그 예물은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1개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1개이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다. 이것은 소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 그릇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순염소 1마리를 가져왔다. 이것은 속죄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이상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다.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 엘리압의 예물. 셋째 날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가져왔다. 그는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이다. 그 예물은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1개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1개이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다. 이것은 소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 그릇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가져왔다. 이것은 속죄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이상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다. 루벤 지파의 지도자 엘리술의 예물. 넷째 날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가져왔다. 그는 루벤 지파의 지도자이다. 그 예물은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1개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1개이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다. 이것은 소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그릇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가져왔다. 이것은 속죄 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이상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술루미엘의 예물. 5째 날에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예물을 가져왔다. 그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이다. 그 예물은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1개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1개이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다. 이것은 소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 그릇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가져왔다. 이것은 속죄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이상은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의 예물이다. 갓 지파의 지도자 엘리아삽의 예물. 6째 날에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가져왔다. 그는 갓 지파의 지도자이다. 그 예물은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1개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1개이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다. 이것은 소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 그릇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가져왔다. 이것은 속죄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이상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 엘리사마의 예물. 7째 날에는 암미후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가져왔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이다. 그 예물은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1개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1개이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다. 이것은 소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 그릇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가져왔다. 이것은 속죄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이상은 암미 후세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다.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 가말리엘의 예물. 8째 날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가져왔다. 그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이다. 그 예물은 송수의 세겔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1개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1개이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구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다. 이것은 소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그릇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순염소 1마리를 가져왔다. 이것은 속죄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이상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다.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 아비단의 예물. 9째 날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가져왔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이다. 그 예물은 송수의 세겔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1개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1개이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구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다. 이것은 소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그릇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순염소 1마리를 가져왔다. 이것은 속죄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이상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다. 단 지파의 지도자 아히에셀의 예물. 10째 날에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예물을 가져왔다. 그는 단 지파의 지도자이다. 그 예물은 송수의 세겔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1개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1개이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구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다. 이것은 소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그릇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순염소 1마리를 가져왔다. 이것은 속죄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이상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예물이다. 아셀 지파의 지도자 바게엘의 예물. 11째 날에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 예물을 가져왔다. 그는 아셀 지파의 지도자이다. 그 예물은 송수의 세겔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1개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1개이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다. 이것은 소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그릇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순염소 1마리를 가져왔다. 이것은 속죄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이상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다.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 아히라의 예물. 12째 날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가져왔다. 그는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이다. 그 예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1개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1개이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다. 이것은 소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그릇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가져왔다. 이것은 속죄 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이었다. 이상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예물이다. 바친 예물의 총계. 이처럼 모세가 제단에 기름을 부은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친 예물은 은 쟁반 12개와 은 접시 12개와 금 그릇 12개였다. 각각 은 쟁반의 무게는 130세겔이었고 은 접시의 무게는 70세겔이었다. 은 쟁반과 은 그릇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성소의 세겔로 2400세겔이었다. 향이 가득 담긴 금그릇은 12개였는데 각 금그릇은 성소의 세겔로 10세겔이었다. 그러므로 금그릇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120세겔이었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이다. 그 밖에도 수제물이 있었고 속죄 제물로 바친 순염소 12마리도 있었다. 화목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순양 60마리이다. 이것들은 제단에 기름이 부어진 후에 드려진 예물들이었다. 온 나팔로 각종 신호를 만들어 백성에게 알리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은을 두드려 나팔 2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백성을 불러 모을 때와 진영을 이동시킬 때에 사용하라. 2 나팔을 한꺼번에 불면 온 백성이 성막 입구 내 앞에 모일 것이다. 나팔을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 곧 천부장들이 내 앞에 모일 것이다. 첫 번째로 나팔을 짧게 불면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백성을 불러 모을 때는 짧고 급한 나팔 소리를 내지 말라. 그러면 백성이 놀랄 것이다. 나팔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지금부터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만일 너희의 땅으로 공격해 온 적이 있어 그들과 싸울 때에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또한 너희 기쁨의 날에 곧 절기 때와 매달 초하루에 너희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대별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이동하다.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니 애굽에서 떠나온 지 둘째 해 2월 20일이었다. 주전 1445년 5월 29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에 이르러 구름이 멈출 때까지 행군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군 명령을 내린 후 첫 번째 행군이었다. 선발대로 유다 지파의 깃발 아래에 있는 부대들이 나아갔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그들을 통솔했다. 수알의 아들 느다넬은 이사갈 지파의 군대를 통솔했다. 헬론의 아들 엘리압은 스불론 지파의 부대를 통솔했다. 그 다음에 성막을 거두니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길을 떠났다. 그 다음에는 루벤 지파의 깃발 아래에 있는 부대들이 나아갔고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그들을 통솔했다.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은 시므온 지파의 부대를 통솔했다.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갓 지파의 부대를 통솔했다. 그 다음에는 고앗 자손이 성물을 메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은 세워졌다.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 아래에 있는 부대들이 나아갔고 암미 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그들을 통솔했다.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은 므낫세 지파의 부대를 통솔했다.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는 베냐민 지파의 부대를 통솔했다. 맨 마지막에는 단 지파의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 나아갔는데 이는 모든 군대의 후방이었다.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그들을 통솔했다.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은 아셀 지파의 부대를 통솔했다.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납달리 지파의 부대를 통솔했다. 이스라엘의 부대들은 행군할 때 이런 순서로 이동했다. 모세의 처남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다. 호밥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이며 루엘은 모세의 장인이다. 모세가 처남인 호밥에게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내가 처남을 잘 대접하겠으니 우리와 함께 갑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호밥이 대답했다. 아닐세,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가 태어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네. 모세가 말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처남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갑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다 처남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인도하시다. 신명기 1장 2절.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는 11일이 걸린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 3일 동안 행진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 행진하면서 진칠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궤가 진을 떠날 때면 모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궤를 내려놓을 때도 모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여, 수천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를 날까지 발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를 덮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 이런 일은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줄곧 계속되었다.